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1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묵상을 한 2달 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 사도행전 묵상의 첫날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인지 물었지만 예수님은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니 알 바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주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은 말하기를 본 그대로 다시 재림 오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사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복음을 전했는지 기록한 건데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성도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이 사도행전을 쓰기 위해 우리도 뭔가 주의 일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지은 저자가 누구일까요? 누가입니다. 누가는 복음서인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하기 전까지의 이 모습을 그린 거라면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 1편에 이어서 2편 같은 성격인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확실하고도 또 많은 여러 증거로 자신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부활하셨음을 입증하셨습니다. 무려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부활절 이후에 오순절 50일이거든요. 근데 오순절이 되기 열흘 전 40일까지 여러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유명한 말씀이죠.
제자들 곧 사도가 될 사람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이자 명령은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성령을 부어 주시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이유가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라는 것이죠. 왜? 다시는 오실 일이 없으니까. 오시면 이제 심판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마지막 날에, 이 찬양이 바로 요엘서의 예언이거든요. 마치 물로 세례를 받는 것처럼 각각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리라는 것이 바로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전에 미리 예언해 놓았던 하나님의 약속이란 뜻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굉장히 큽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받지도 않고 떠나면은 성령의 행전을 쓸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역이라도 성령을 받기 전에 행하면 이건 인간 노름이 되고 자기 사역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 사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자기 전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행전을 쓰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떠나면 안 됩니다. 받기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도 사도행전을 넘어서 성령 행전을, 우리 나름의 사도행전을 써내려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들으면서도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요. 굉장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현세적이고 정치적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라는 것은, 이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라는 것은 지금 자신들을 식민지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기 역사상 가장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누려서 자기가 로마들처럼, 로마 제국이 하는 것처럼 전 세계를 호령하고 떵떵거리고 식민 지배를 하고 자기가 1등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었어요. 전혀 다르죠. 예수님은 전 인류와 전 우주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꿈꾸고 추구하고 계신데 이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것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예수님은 성령님이 주실 것, 오시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책망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무라긴 합니다. 때와 시기, 그러니까 회복에 관한,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니 너희는 알 바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유용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알 바 아니라고 그랬을 때는 무슨 뜻인가? 알 바 아닌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맞춘다고요. 사람이 묘해요. 전 전도할 때 그런 사람도 봤어요. 죽기 전에 예수 믿겠대요. 다 누릴 거 누리고 다 죽겠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얼마나 인간의 사악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너는 맨날 며칠 데스노트처럼 넌 죽을 거야 라고 하면 그게 우리에게 도움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일 열심히, 오늘도 열심히 돈 벌고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내일 죽을 줄 알면 여러분 그렇게 못 살아요. 알 바 아니요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알 바 아닌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줄 압니다. 대신 예수님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방금 전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권세와 능력, 권능을 받고 동시몬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 겸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법정에서 보면은 증인 일어서십시오, 위증하지 않기로 약속합니까? 위증하실 경우는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뭐 이런 얘기라고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뭐에 대해서 묻습니까? 그 사건을 본 적 있습니까? 그 사건이 있습니까? 그 범인이 누구라고, 이런 걸 다 자기가 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의 자격 조건 없어요. 증인은 학벌 따지잖아요, 남녀 따지잖아요, 재산 따지잖아요. 증인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본 사람, 목격자, 본 사람, 체험한 사람, 알고 있는 사람, 진실, 실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럼 왜 이들 사도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가? 뭐 하라고 그러는 건가? 뭐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건가? 성령을 왜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의 증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하고 증인으로 살게 하려고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고 또 사명을 들었던 사람은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성도는 예수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오늘 명령처럼 우리도 우리의 동심원,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우리 나름의 땅끝, 그것은 지리적, 위치적 개념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사역적 개념일 수도 있어요. 호스피스 사역하는 사람들은 말기 암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게 거기가 자기의 땅끝이에요. 우린 자꾸 위치, 저 땅끝이 어디야? 남극이야? 북극이야?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에게 있어서는 제주가 땅끝이었어요. 여러분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요,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나름의 사도행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증인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후에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갑작스럽게 사라진 게 아니라 보는 가운데 올라가셨어요. 그게 분명히 올라가신다는 것을 다 볼 수 있었단 얘기예요.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본 그대로, 다시 말해서 구름 타고 올라간 그대로 구름 타고 다시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찬양을 하는 이유는 구름 타고 올라간 그대로 온다고 그랬으니까. 왜 구름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구름이 뭐 산신령처럼, 아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볼 거예요. 제자들이 올라가시는 승천하는 걸 다 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거를 믿었던지 안 믿었던 사람 땅을 칠 거예요. 설마 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고, 믿었던 사람들은 드디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이걸 보고 환호할 거고, 근데 분명히 다 볼 수 있도록, 믿든 안 믿든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거예요. 공중에서 보이니까 다 보이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오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다시 오실 재림을 선언하고 또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았는지 다시 오셔서 분명히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하겠죠. 예수님의 제자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막연하게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은 후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내용이었을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도 혼자서 써내려갈 수 없습니다. 더불어야 됩니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야 됩니다. 동역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교회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 나름의 우리 교회의 사도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은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이건 달달달 외워야 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이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직이라는 말은 뭐죠? 유일하다는 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only, 오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해야만 권세와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은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그걸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또 권능을 받아야만,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아야만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다시 역으로 돌아올까요? 성령 받지 않으면, 권능 받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증인의 삶을 살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권능을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함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과시하고 내가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무슨 슈퍼맨처럼 말이죠, 어벤져스 나오는 그것들처럼 무슨 그런 과시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권능을 받는 게 아니에요. 권능을 받은 목적은 증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함이에요. 각자 땅끝은 다 다르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지리적 위치적 개념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땅끝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벼랑 끝에 섰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도 그들에게 가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주의 사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 674장입니다. 찬양집 674장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 부른 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674장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묵상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서두인데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나만의 땅끝에 이르러 나만의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다.
하나님 주님의 제자들만 아니라 저희만의 사도행전이자 곧 성령행전을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먼저 움직여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해 권능을 받고 자신만의 땅끝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의로움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은 결코 혼자 쓸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증인의 삶을 위해 성령 충만을 위해 또 땅끝까지 가기 위해 또 권능을 받기 위해 기도에 전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룬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겠습니다.